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의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스페인 격언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모를 주셨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기독교적인 교리 측면에서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이지만 한 가정 가운데 부모를 세우고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보면 매우 의미 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때 사실 그 무자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떠나면서 그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자기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복음이 들어온 지가 그리 오래되진 않지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부유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우리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것들이 반복적으로 되어지면서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의 시선과 그의 초점과 그의 세계관과 그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모든 열방이 그로 인해서 축복받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을 여시기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가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그의 그 인생의 분기점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지만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옛 습관에 젖어서 본능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근데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서부터 그의 시선과 그의 초점이
옛사람보다는 이제 새로운 그 부르심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초점과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속사람의 주인 되심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내 모든 영들을 잡아 흔들었지만,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잉태되어서 때로는 과거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한다든가, 이 죄를 범하였을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든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내가 망설여지는 이런 이 삶의 이 흔적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옛사람의 정서가 180도로 전향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없는 갈등, 수없는 번복, 때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만 때로는 내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이 옛사람을 따라가는 이런 과거의 흔적들이 순간순간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거나 어떤 죄라는 기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적인 건 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선하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양심이 정말 깨끗하다. 이런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인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죄를 질 때 말씀이 내 안에 탁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던 것, 그렇게 선택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지만 그는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순종과 불순종이 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가 살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불순종의 선택이 훨씬 많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점점점 이제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적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자기가 이 죄가 드러나고 잘못됐을 때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이 반복적인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는 부르심 앞에 순종한 것이고, 두 번째 터닝 포인트는 뭐냐면 25년 만에 약속의 씨로 주셨던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이 차라리 처음부터 받지 않았으면 좀 섭섭하다 끝납니다. 근데 줬다 뺏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으면 그것처럼 서운한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이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런 믿음의 성장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실 때마다 자신이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이 훈련, 사실 반복적인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얼만큼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되고 새로운 성품을 따라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그리고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얼만큼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과거와 얼마나 많이 싸웠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월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세월이 약이 아니에요. 세월은 나의 삶을 나태하게 만들기도 하고 아주 게으르게 만들기도 하지만 민첩하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약속의 씨로 얻은 금쪽 같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마음 중심에 약속의 씨를 사랑하는 것을 이미 보셨어요. 얼만큼 아주 진하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 한 4번 정도 반복해서 나옵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성경 구절 한 구절에 4번씩이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너의 독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장소와 방법까지 말하면서 번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지금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에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25년 만에 얻은 이 아들이 네 생명보다 더 귀하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내가 생명을 다해서 바친다 해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지. 그런데 그 아들과 십수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돌려줄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약속의 씨로 받은 이삭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약속의 씨를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셨을 때 이 물질을 내가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많은 분들이 받은 물질에 애착을 느낍니다. 그 만몬의 신에 묶여서 이것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이고 내가 돈을 다 번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내게 주어진 물질은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지혜롭고 학식이 많고 경력이 많고 물론 창의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내게 주어져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빼어나다.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진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으로 생각해 보면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내 노력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 경험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내 걸음을 인도한다 내가 내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아무리 수조 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 돈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신 일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거예요. 너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럴 수 있지. 25년 만에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 출산할 수 없는 너의 아내나 너의 그 몸을 통해서 자식을 얻었는데 그것도 100세에 얻었는데 어떻게 귀하지 않을 수 있느냐. 아마 젊어서 얻은 이 자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에 그렇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이것이 테스트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내게 번제물로 드리면 내가 그를 살려줄 거야. 아니면 그 아들을 내가 번제물로 드리면 내가 쌍둥이를 줄 거야. 그래서 너의 인생은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씨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반드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래도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그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만큼 고통스럽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너는 장차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거고 감옥에도 갈 거야. 이런 어떤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면 아마 요셉은 대비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 없지 않습니까? 꿈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뭘 보십니까?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딸이 얼만큼 나에게 향하여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학교 다니는 학생이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집중력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대개 보면 중간 앞에서 앉지 저 끝에 앉아가지고 앞에서 그 강의하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둥 마는 둥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어떤 때는 뭐 공부 시간에도 그림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얼만큼 집중하고 있는가, 얼만큼 나는 배고파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이 일은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인데 갑자기 어떻게 이 아들을 짐승도 아닌데 번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착잡하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우선이라는 것. 그는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신의 이 생명과 이 존재보다 더 귀한 것을 포기하는 강도 높은 이런 요구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더욱더 강성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는 더 이상의 변화나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야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 언약의 말씀들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 행하는 훈련이 반복적으로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 예배, 목장 공부에 여러분 잘 참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덩다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는 거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때로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활력 있는 믿음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은 그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 매우 필요합니다. 지식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여호와 앞에 내가 경배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그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하는 무엇인가? 과거의 나의 삶, 이 옛사람의 정서를 자꾸 내려놓는 거,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자꾸 붙드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명예욕, 그렇지 않습니까? 탐욕, 탐심, 어떤 권력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삶은 무엇인가? 과거의 것들을 내려놓고 새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것.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그 25년 만에 얻은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너가 순종할 때 내가 내 아들을 죽은 것 같은 그 사라의 태의 몸에서 이 아들을 얻은 것처럼 너가 번제물로 드린다면 그 후에 뭐냐? 부활의 그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우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에 받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신 이가 주인 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언약의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그 부활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했을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울 장작을 쪼갤 때에 그는 장작이 아니라 자기의 그 심장을 쪼개고 있었다. 그렇게 스펄전 목사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중병에 걸려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가지고 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잘 효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 자식의 일보다는 훨씬 덜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어머니들은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그 아들 곁에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지 않습니까? 장작을 쪼개면서 정말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심령을 쪼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당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지만 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가져가십시오. 아마 이런 기도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가는 길이 하루에 단숨에 가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합니다. 사흘 동안 그 장작을 메고 가는 그 종과 그 앞서서 가는 이삭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5년 만에 주셨던 이 아들을 그래도 내 손으로 10수년을 키우게 하시고 사랑이 뭔지 자식이 뭔지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수없이 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럴 바에는 왜 주셨어요? 차라리 주시지 마지.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을 나의 상속자로 삼게 해달라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여종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 멈추시죠. 왜 그때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25년 만에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내 생명과 바꿔도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아들입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하신 지시한 그 땅으로 가다가 돌아서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리라 돌아서고 싶은 심정이 왜 없었겠는가?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스물스물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삭의 씨를 통해서 반드시 민족이 세워질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삭을 완전히 번제물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의 생각이 한쪽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망 가운데 확신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과 반드시 이삭에 난 자라야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한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창세기 12장 21장 1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가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아니라 이삭에게서 난 씨로 말미암아 천하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삭에게서 나온 자만이 내 씨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내게 기쁨으로 드리면 내가 그를 살리리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죽어도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있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생명같이 믿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번제드릴 산으로 출발하면서 굉장히 예언적인 말을 종들에게 남깁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수죠.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돌아올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종들에게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 히브리서 11장 17절과 18절은 이삭을 드린 사건이에요. 19절은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삭이 여러분 아주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딱 제압하면 제압당할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늙었고 이삭은 젊었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그 아버지가 지금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맞는 얘기예요? 나를 이렇게 그냥 잡아가서 번제로 드리면서 그게 사랑이라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삭은 왜 순종했을까? 그럼 그것도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이삭은 왜 순종했을까? 아니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겠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순종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평소의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그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지를 삶 가운데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말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나는 놀면서 공부해라. 나는 기도 한 꼭지도 안 하면서 기도해라. 여러분 그게 삶으로 드러날까요? 여러분의 삶은 아이들에게 보든 보지 못하든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취하면 생명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이 악을 취하면 세상 것을 취하면 세상의 것들이 악의 역사가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몸부림치는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젊었을 때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나이가 좀 젊었을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너 금식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그랬어요. 3일 금식은 금식도 아닐 만큼 너무 쉬웠어요. 보편적으로 뭐 22일, 뭐 14일, 이렇게 뭐 30일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요.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3일 금식만 하면 막 몸이 뒤틀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야, 이게 젊어서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거저 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내가 월급을 받아도 거저 주는 회사 없지요? 출근 도장만 찍는다고 돈 주는 회사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나도 가보게. 일한 만큼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직장에서 이 생활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 오너들은 제가 말하는 것을 이해할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직원들은요,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몰라요. 사람 볼 때는 잘하는데 보지 않을 때는 안 하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오너들은 다 보여요,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직장의 그 평직원 밑에 있는 직원이라도요, 내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어떻게 회사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근무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요. 뭐 CCTV 아니에요. 다 들려요. 다 들리고 한번 딱 보면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것 같죠, 그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내 입술을 보지 않습니다. 내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 그렇게 갈망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거저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갈등과 이런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이상 나그네 길을 살 때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간중간 매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매듭을 반드시 넘어서 다음 매듭을 만들게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순종을 통해서 올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틀 후에는 새로운 해를 맞게 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년 새해부터는 감사일기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을 한 3개월 이상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하시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습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모든 하나님 말씀하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새로운 것들로, 더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내게 물질과 사업과 이 모든 것들을 풀어가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주인 되심으로 인정한다면 받은 것에 내가 묶여서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이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나가는,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그 육신의 질병이라든가 어떤 사고의 영역에 연약함이 있으십니까? 사업이나 어떤 물질에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묶인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가서 함께 극복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오늘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중보 기도방에 올라와서 알지만 우리 재태 집사님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회복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원래 일반 병실로 옮기려면 하루 더 있어야 되는데 빨리 회복이 돼서 어저께 일반 병실로 옮겨진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공동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똑똑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 새해에는 여러분 앞에 범사가 강건하고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곤핍하고 어렵다라고 말할 때 같이 숟가락을 얹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눈에 합한 자가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